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한 청년이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닥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답을 해주려고 할 때 그 청년이 먼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뭐였냐면,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뭐 누군가하고 이렇게 신앙의 어려움이라든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나눌 때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로 다 해결책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가 만났을 때 가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에게 어쩌면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고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브온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당시에 그 여호수아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들을 왜 죽였는지는 말씀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 중반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사건이 과도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와 연관된 것처럼도 보이고요. 또 나아가 지파주의도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부분적으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사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속죄해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건이 사울과 그의 집과 자신들의 문제이고 이것은 금, 즉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학살하였고 영토에서 머물지 못하게 했고 또 모해한 그 사울의 자손 7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한을 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사울의 자손 7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을 아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사울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일과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킨 일을 이렇게 대조시킴으로써 언약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속죄를 위해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고 기브온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처형된 자신의 아들들의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접근을 막지 못하도록 그 시신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목을 매다른 시기가 곡식을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리스바가 비가 내리는 그 시점까지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첫 곡식을 수수할 때는 봄,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 4월 정도, 그러니까 보리의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건 아마 마른 장마의 가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5, 6개월 이상 정도 이렇게 그 시신을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다윗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 오게 하여 나무에 매달려 처형된 이 7명의 시체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해 주는 그 선대를 베푸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란 말은 뭘까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죠. 즉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이 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또 요나단과 다윗 또 사울과 맹세했던 그 언약들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언약이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위기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빠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도입에서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눈 것처럼 우리가 위기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뜻하지 않은 기근이 들게 됩니다. 큰 어려움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의 지속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뭄과 기근은 영적인 것과 연관지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인식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원인을 알게 된 다윗, 그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위기를 오게 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다윗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문제를 만날 때 취한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방법의 해결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기도해 보세요 라는 말이 가장 정답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들을 찾아갔을 때, 목사님 제가 이러한 문제,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목사님들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근데 그 기도해 보세요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문제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창조주 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나와 간구함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나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또 열심으로 사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이 정말 잘못하면 나의 열심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찾아온 3년의 기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원인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절 말씀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말씀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열심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온 것이죠.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행했던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즉 사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아니었죠. 이 일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과 그 기브온 사람과의 맺은 그 언약을 사울이 지금 무시했고 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한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열심을 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정말 그가 민족적 어떤 배타성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내 이방 족속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순수한 그 히브리 민족의 나라로서 온전히 서고자 한 그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더 강화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멋대로 파기한 일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을 공동체를 위한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위장하고 가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섬김과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점검하고 또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대해 선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식을 위해 오랜 시간
밤낮으로 자식의 시체를 지킨 리스바의 모습을 알게 된 다윗. 다윗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7명의 뼈를 취하여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례를 치러 줍니다. 또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선대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려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비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한다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지적한다고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다 행한 대로 받는 거야.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신자들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베풀고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위기와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항상 말씀 앞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심인지 이 일들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그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여 그 삶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실천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 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며 나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